저는 영양교회 성도님들 너무 부럽습니다. 저희 몇 번 왔는데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느꼈던 게 첫 번째는 여기는 비전과 표어가 너무 본질적이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감동적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 공동체가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사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굉장히 은혜 받고 있습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목사님께서 가지고 계신 청년들에 대한 비전, 열정 몇 차례 말씀 나누면서 큰 저 개인적으로 울림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영안교회가 가지고 계시는 청년들에 대한 계획들이 너무나 귀하고 사실은 놀라워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저도 교회 밖에 있는 분들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고 또 이 교회에 계신 여러 어른분들하고도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만 그런 놀라운 감동 또 제가 개인적으로 받았던 은혜를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제목은 기독 청년이 희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 청년이 저쪽에 있고 이 친구들이 잘 돼야지 희망이다 라는 뜻도 있지만은요, 우리들의 희망이기도 합니다, 이 친구들이.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목사님과 나누면서 받았던 그 은혜들을 조금 제가 좀 정리해서 간증하는 마음으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다음 한번 그 화면 보시면서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쓴 글입니다. 내가 잊고 싶은 두려움은 무엇이다. 우리 가족은 나에 대해서 뭐뭐뭐. 나의 가장 큰 결점은 무엇이다. 언젠가 나는 뭐뭐하고 싶다. 지난번에 중학교 저학년 학생들에게 이거를 보여주니까는 딱 맞추더라고요. 놀랍게도 이런 내용입니다. 학원에 조금만 다니고 싶다라고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남긴 글입니다. 두려움은 시험 점수, 우리 가족은 공부 잘하라 그런다. 나의 가장 큰 결점은 공부를 못하는 것이다. 언젠가 나는 공부 제일 잘하는 친구를 이기고 싶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쓴 글은 공부에 경도돼 있어요. 이 학생이 이 글을 쓴 얼마 후에 자기 방에 들어가서 목을 매서 자살했어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공부 스트레스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누구의 책임일까요? 그 학생이 침약해서 그 부모가, 어머니가 공부하라고 계속 닥달을 해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어머니가 닥달한 것은 사회 구조상에서 그렇지 않으면 얘가 못 살 것 같으니까 결국 이런 어린 초등학생이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되는 우리나라의 문제, 우리 사회의 현실은 바로 우리들의 문제고 여기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들, 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 우리 사회가 여기까지 됐을까요? 다음 도표를 보면은 조금 더 재미있는데요. 고등학생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에 대한 인식조사입니다. 10억이 생기면은 너 죄 짓고 감옥 갈 수 있니? 라고 물어봅니다. 너 1년 동안 감옥 가. 그럼 갔다 오면 10억 줄게. 죄명은 뭐 상관없어. 놀랍게도 초등학생 중에 17%, 중학생 중에 39%, 고등학생 중에 56%가 나 감옥 가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더 우려되는 것은 2010년, 12년도와 15년도 3년 사이인데 그 사이에 저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30%, 40% 정도가. 돈이면 최고인 거죠. 신앙, 명예, 도덕성, 윤리성 아무것도 다 필요 없는 세대가 된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들 10년 전 자료를 찾아봤더니요, 10명 중 9명이 과외 가고 10명 중 7명은 학교 가기 싫어하고 과외는 평균 3개 이상 하고 하루 평균 2시간 40분 정도 과외 수업하고 5시간 넘게 하는 과외하는 학생도 10명 중 4명이고 부모와 30분 이상 대화하는 학생이 불과 30%도 안 되고 초등학생 중에 반 이상은 가출 충동을 가지고 있고 3분의 1 이상은 자살 충동을 가지고 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젊은 애들이,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돈의 노예가 돼 있어요. 만몬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하고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세상에서 과연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크리스찬으로서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우려를 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저는 기업에서 10년 이상 사회공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사 예산 1,000억 원이 넘는 것, 제가 쓸 수 있는 거 한 60억, 100억 이렇게 쓰면서 사회공헌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기업, 정부, 학계, NGO, 다양한 영역, 기관들, 사람들하고 계속 만나면서 얘기도 듣고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다양한 분야에 있는 분들이 가지는 문제점들은 금방 말씀드렸던 거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너무나 돈, 그게 문제로 되는 것 같다. 자, 저희들의 자녀들을 키울 때 어렸을 때부터 선행학습 시키고 열심히 공부를 시켜가지고 좋은 대학 보내서 좋은 직장을 가져서 안정된 수입을 가지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꿈이죠. 그래서 직장에 보내놨어요. 직장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최근에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직장인들 70%가 회사 우울증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10명 중에 7명이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 갈 때 가슴이 답답하고요, 회사에서 일하면 재미가 없고요, 월급을 타기 위해서 일하지만은 너무 힘들고, 나올 때 힘이 나고, 주말 되면은 갑자기 막 원기가 회복되고, 이런 상태, 회사 다니기 싫어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 최고 기업이라고 하는 삼성, SK, 현대 이런 데 다니는 친구들이 입사한 지 2, 3년 됐을 때 퇴직하는 일이 20, 30% 이상이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공부해서 드디어 원하는 것, 부모님이 원하고 내가 원하는 좋은 직장에 들어왔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이걸 위해서 그동안 고생을 했나. 제가 아는 후배도 삼성전자에 입사해가지고 좋은 자리에서 좋은 월급을 받고 있었는데 2년 반 만에 사표를 내고 뭘 하고 있는지 아세요? 요리사가 되려고 요리를 배우고 있어요. 내 길이 아닌 것 같다. 우리들은 자녀들을 그쪽으로 몰고 있죠. 막상 그 자리에 가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저희들의 책임입니다. 우리나라의 주관적 행복지수,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행복지수가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래요. 우리나라 굉장히 잘 사는 나라거든요. 우리나라 GDP 기준으로 세계 11위입니다. 교육은 제일 잘 받아서 OECD 국가 중 똑똑하기로는 1위인 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출산율 최하위,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 최하위, 사회복지 수준 최하위입니다. 1등 하는 게 있긴 있어요. 연간 노동시간 1위입니다. 제일 일 많이 해요. 그런데 행복지수 제일 바닥이고 자살률 1위. 자살률은 청소년 자살률이나 노인 자살률 똑같이 1위. 그리고 노인 빈곤층까지 최하위입니다. 공부 많이 해서 정말 죽도록 열심히 일했는데 노인 돼서도 힘들더라라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왜 이럴까? 잘 사는 나라인데. 그래서 세계적인 유명한 에드 디너라는 긍정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긍정심리학 하시는 분들 그분 잘 아실 텐데요. 그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조사를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왜 행복하지 않은가? 바로 이 문제였었어요. 그 에드 디너의 결과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문제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돈을 너무 중시하는 배금주의입니다. 배금주의는 만문이즘이죠. 두 번째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경쟁을 합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결국 우리나라는 돈에 의해서 모든 것이 사로잡혀 있는 나라입니다. 제 조카 녀석이 있습니다. 그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너 공부 열심히 해서 뭐 할래? 좋은 대학 가야죠. 좋은 대학 가서 뭐 할래? 좋은 직장 잡아야죠. 그래서 월급 많이 받아야죠. 그러면 행복하죠.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다는 걸로 모두 경도돼 있어요. 혹시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놀랍게도 그런 것들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우리들 머릿속에 주입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 자리에 오시고 집에 가는 동안에 기업이라든가 상품 광고를 몇 번 접하는지 아세요? 직간접적으로 버스 탈 때 붙어 있는 거, 라디오에 나오는 거, 전단지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 전봇대 하루에 노출되는 게 3,000개입니다. 자기 눈에 3,000개가 지나갑니다. 광고가. 그 중에서 내가 보고서 하고 읽어보는 게 약 360개 정도 된대요. 그리고 자기가 그것을 보고서 기억하는 게 한 18개 정도 된대요. 저는 기업에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압니다. 광고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광고의 핵심은요, 잘 보시면은요, 우리 제품을 살래? 우리 제품을 사면은 행복할 거야. 멋져 보일 거야. 젊어 보일 거야. 섹시해 보일 거야. 맛있으니까 좋을 거야. 가족들이 행복해서 가족애가 높아질 거야. 우리 걸 사. 결국은 광고에서 주는 메시지는요, 돈을 주면은 행복을 팔게를 교묘하게 표장을 해요. 멋진 셀럽들을 표장을 하고, 그거를 여러분에게 매일 3,000번 이상씩 주입을 하고 있습니다. 360번 정도 여러분이 그것을 보고 인식을 하고 18개 이상을 매일매일 기억을 합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결국 우리들은 알게 모르게 만몬의 노예가 되고 있고, 우리 자손들은, 자식들은, 우리 청년들은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우린 시장 경제 메커니즘이라고 합니다. 시장 경제 메커니즘의 핵심은 주인이 나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그 돈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행복하다가 시장 메커니즘입니다. 크리스찬조차도 이 시장 메커니즘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잘못된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싶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은 요술램프 진이죠. 내가 필요할 때 문질러서 하나님 뿅 나타나면은 하나님한테 달라고 하고, 잘 안 나타나면 새벽기도 하고, 잘 안 나타나면 금식기도 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신앙을 하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요, 우리 청년들이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너무나 힘든 과정을 가고 있는데, 그 종착점이 그런 시장 경제의 수렁텅이 안에, 만문이즘의 수렁텅이 안에서 계속 맴돌고 있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기에 있는 여러분과 저의 책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제는 어떤 모양일까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신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신다. 하지만 원하는 것을 다 주시지는 않는다. 조금 이렇게 트리키하죠. 하나님이 봤을 때 필요한 거 주시고요, 우리가 원하는 걸 주시지 않는데요. 이렇게 뷔페를 먹고 싶은데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죠. 땅바닥에서 주워가지고 전도 부쳐 먹고 뭐 이렇게 먹고 하는데, 매일매일 먹어도 계속 그게, 가끔 너무 힘들 때는 메추라기 조금 떨어뜨려 주는데 만족하지 않죠. 뭐 이게 막 또 기똥찬 거 먹고 싶은데 그런 거 잘 안 주시죠. 필요한 걸 주세요. 쌓아놓고 내일 먹으려고 하고 딴 사람들 팔려고 하는데 썩어버리죠. 이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경제의 기본인 것 같아요. 성경을 몇 개를 찾아봤습니다. 구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경제의 핵심은, 제가 발견한 건 이것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토지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눠줬죠. 각 가족별로, 족파별로 해주고 가족별로 나눠줬고, 결국 여기서 말한 토지는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우리들의 사업체입니다. 우리들의 직장입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우리들이 경영하는,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것 10분의 1은 내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그걸 가지고 레위인,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어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희년제도가 있습니다. 주빌리라는 제도죠. 이게 저는 하나님 경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희년은 7년 곱하기 7년, 그래서 49년 다음 해입니다. 50년째 되는 날이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까지 50년 동안 채무관계에 있었던 거, 돈이 없어서 종으로 들어갔던 거, 이런 것들이 올해가 희년이야. 자, 모두 노비문서 찢으세요. 차용증서 다 찢으세요 하는 게 희년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우리 가족에게, 우리 가문에게 줬던 땅을 다시 회복받는 게 희년 제도입니다. 소유가 우리 거가 아니라는 뜻이죠. 하나님 거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주시고 기업체를 주시고 축복을 주신 것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품위 있게 살아라, 먹고 살 정도로 살아라, 만나 정도로 살아라, 그리고 나머지는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하고 시간을 좀 보내자라는 뜻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이에요. 그런 지금 우리는 그것들이 시장경제 만문이즘에 의해서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원리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행의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땠을까요? 초대교회는, 에루살렘 교회는 이런 게 있었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동체, 신앙 공동체죠. 예루살렘 교회라는 특수성은 있어요. 다른 교회하고 좀 틀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재산을 서로 통용합니다. 어떻게 통용하냐면은 그 원리가 두 번째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얘기가 전 참 좋았습니다. 지금 넉넉하게 사는 여러분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다면 그들도 넉넉할 때 여러분을 도와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서로 도움을 받게 됩니다. 성경에도 많이 거둔 사람도 남은 것이 없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사회에서 얘기하는 나눔의 근간, 학문적으로 얘기하면은 간접 상호성이니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너무나 쉽고 좋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통장에 가지고 있는 것, 집문서에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그동안 피땀 흘려 모은 것, 내 사업장, 나의 것, 내 자녀의 것,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는 뜻을 성경에서는 선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하고 나하고 좀 관계를 잘 가져가면서 나를 영화롭게 해. 그래야지 너희들 행복할 거라는 말씀을 하나님은 계속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좀 전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크리스찬의 소명이겠죠. 그래서 그럼 선교는 어떻게 할까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들의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도록 하는 것이죠. 형제들 간에 먼저 서로 사랑을 하더라.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진정한 선교, 전도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밥 사주고 아플 때 기도해주고 도 되지만은 아까 하나님의 경제 관점에서 보면은 궁극적으로 그 사람이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신앙 공동체 내에서. 경제적 기반은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고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제 기반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의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내에서 어렵게 사시는 분이 계셨을 때 그분에게 쌀을 드리는 방법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자립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주고 자립할수록 지원해드리는 게 우리들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희년 정신의 회복이고 묶인 것에서의 해방인 것 같습니다. 장인정 목사님 말씀드리면서 제가 고민했던 내용들을 한번 성경적으로 정리해 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제인 것 같고요. 그 키워드는 내 삶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나의 주권이 하나님께 계신 것을 인정하고 내 것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제의 원리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재미있게 얘기하면 flowing, 흘려보냄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 재능, 재물, 주어졌던 여러 가지 시설, 토지 이런 것들이 내 것이라고 막아놓고서 사해바다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흘려보내는 것. 어디로 흘려보내냐면 필요로 하는 사람에 흘려보내는 것.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하나님 경제의 원리인 것 같습니다. Love is sharing, sharing is flowing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flowing,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이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의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그게 바로 사랑의 실천이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청년들 너무 귀합니다. 지난번에 청년회 예배에 갔었어요. 저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그 청년 여자 자매가 대표기도 하는데 대표기도 하다가 갑자기 한 30초 정도 말을 하네요. 그래서 앞에 나와서 떨어서 그런가 그리고 이렇게 봤더니 은혜 받아서 눈물을 흘려서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다가 끊기고 그리고 앞에 나서 찬양하는 청년들 또 같이 찬양 사역하시는 분들의 얼굴과 또 여기서 찬양하는 청년들의 얼굴이 그처럼 해처럼 밝은 정말 은혜 충만한 모습들이었었습니다. 저는 청년들에게서 어떤 희망을 봅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으로 읽어주셨던 요한 1서 2장 14절 뒷부분에 보면은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라고 선언합니다. 그 앞에는 아이도 있고 아버지도 있는데 청년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과 싸워야 될 힘을 가진 자는 청년이라고 요한 1서에서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청년이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우리들의 희망이고요. 이 친구들을 존엄하게 살 수 있도록 경제적 기반을 잡아주고, 이 친구들이 하나님 안에서 세상에 나가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이게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의 가장 큰 의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청년들이 이제 사회에 나가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취업하는 길, 하나는 창업하시는 길.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취업은 이미 만들어진 비즈니스 모델에 자기가 들어가서 자기의 역할을, 전문성을 발휘하는 영역이고요. 창업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는 영역이죠. 둘 다 귀합니다. 하지만 이 창업, 취업, 직업을 가진다는 것의 핵심은 내가 안정된 경제적 기반을 가진다는 것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가장 중요한 기반인 것 같습니다.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실천하고, 그 영광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하나님에게도 돌아오는 그 플랫폼이, 그 기반이, 그 창구가 바로 우리들의 직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이 만들어 놓은 기업에 들어가서 그 역할을 하면서 선교 사역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내가 처음서부터 영안교회에서 지도받았던 대로, 영안교회 영적 훈련 받았던 원리들을 자기의 사업장에서 실천하면서 거기에 같이 일하는 동역자들, 사업의 동역자들, 그리고 이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들, 내 기업이 있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 이런 창업도 굉장히 귀중한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을 저희들은 체인지 메이커라 그러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변화 관리자들입니다. 이런 청년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서는 너무 귀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성장해 왔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물질주의, 성공주의, 이 만무니즘을 실천하기 위해서 고도로 훈련받고 모든 시간을 다 썼어요. 이제 바뀔 때가 됐고요. 여기에서 청년들의 역할이 너무 귀중한 것 같습니다. 조금 복잡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까요? 자, 창업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그려놓은 그림인데요. 이렇게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왼쪽에서 보면은 이제 처음 시작을 창업을 하면은 점점점 돈이 안 벌려요. 처음에 시드머니라 그러죠. 종잣돈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좋은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게 어마어마한 기술 아이템도 될 수 있지만은 주민들을 위한 도시락 가게가 될 수도 있어요.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돈이 잘 안 벌리죠. 알려지지도 않아서. 그래서 바닥을 칩니다. 이게 한 3년 걸려요. 이걸 데스밸리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밸리 오브 데스라고도 합니다. 죽음의 계곡이죠. 3년 후 정도 됐을 때 기업들이 망해서 나가요. 다 죽어요. 여기를 버티고 돈이 모자라는 걸 또다시 수요를 받고 버티고 하면 3년 후서부터 서서히 이름이 알려져서 살아남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창업할 때 가장 기본적인 루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창업 아이디어. 두 번째, 종잣돈. 세 번째, 청년들은 잘 모르니까 그것을 옆에서 도와줄 멘토, 지원자들이 필요합니다. 초창기에. 그리고 나서 3년 정도까지 열심히 한 다음에 3년에 가서 말똥할 때 또 다른 수혈이 필요합니다. 펀드죠. 펀딩이 필요하고, 그래서 지속적인 또 다른 멘토링이 필요하겠죠. 이 과정들을 세상에서는 스타트업이라는 영역에서 굉장히 정교하게 돌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기반은 탐욕이 기반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자녀들이 너 취직해, 너 창업해, 밖에 나가면 굉장히 많은 창업 지원 시스템이 있더라, 사회적 기업도 있더라, 정부도 지원해 준대 라고 내보내고 뒤에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이 친구들이 이미 만무니즘에 사로잡혀 있는 세상에서 창업을 하고 돈을 벌더라도 이런 귀한 우리의 사역을 여기서 하고 크리스찬으로서의 자리매김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유혹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일 이상적인 것은 바로 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 우리들의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제까지 받아왔던 신앙의 계보 안에서 신앙의 방법으로 창업하고 취업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것들인 것 같아요. 그걸 위해서 우리들이 지원하고 함께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귀한 것 같습니다. 이게 목사님의 비전이셨어요. 그게 제 마음을 울렸어요. 왜 하나님의 CEO가 중요한지 아세요?
돈 많이 번 사람들 뭐 하죠? 이거 하고 약 먹고 나쁜 짓 하고 돈이 많아지면 하고 싶었던 악한 것들에 금방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성된 영성이 충만한 CEO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시장 경제 내에서 하나님의 모습들을 만들어가는 CEO들을 육성해야 됩니다. 그게 대기업의 CEO가 될 수도 있지만은 작은 동네 기업의 CEO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육성해내야 되는 게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플로잉입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들을 청년들을 통해서 창업으로 흘려보내는 것도 있지만요, 청년들이 그런 크리스찬 기업을 만들면 그 기업에서 하는 물건 파는 것, 그 기업에서 고객들하고 만나는 것, 그 기업이 고용하는 것, 그 기업이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로 영향력을 미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의가 흘러나가게 됩니다. 이런 기관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 의지를 가지고 시도하는 교회나 사람이 아직까지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엔 교회와 크리스찬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는 부분입니다. 기독교가 지금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가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개인의 탐욕을 추구하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그런 크리스찬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청년들이 밖으로 내몰지 말고 이런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지원해주고 육성해주는 것, 크리스찬과 교회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기반으로 해서 창업을 하면 뭐가 좋은지 아세요? 제가 이제 그 다른 데에 가서도 창업 관련된 컨설팅이나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교회 커뮤니티가 가지는 정말 독특하고 강력한 파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의 원형을 가지고 있어요. 그 어떤 공동체도 이데올로기가 됐던 어떤 친족 관계가 됐던 교회의 신앙을 근간으로 한, 믿음을 근간으로 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근간으로 한 공동체처럼 뜨겁고 결속력이 강하고 수평적인 데가 없어요. 여기 오면은 다 똑같잖아요. 총장님이나 이사장님이나 교수님이나 또 우리 그냥 권사님이나 다 똑같은 성도,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하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인사, 이런 결속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경험이나 머리가 지식이 있는 사람은 지식을 도와주고, 여유가 있는 사람은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자기가 시설이 있는 사람은 시설을 도와주고, 이런 리소스를 끄집어내기가 굉장히 좋은 데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시설입니다. 교회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비어있는 공간들,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죠. 세 번째는 멘토입니다. 여기에는 이미 사회에서 각 영역에서 일가를 하시는 어른들이 앉아 계세요. 이분들이 한 말씀 드리는 게 청년들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다음엔 네트워킹입니다. 청년들이 나 이거 필요해요,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우리 어른들이 그거 내가 아는 사람 연결해 줄게. 그런 네트워킹, 교회에서는 굉장히 자유롭죠. 그 다음에 지역사회입니다. 모든 기업은 지역사회하고의 긴밀한 관계가 중요한데요, 교회처럼 지역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데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성입니다. 선한 영향력, 하나님의 영성을 훈련받고 그 영성이 흘러가도록 하는, 그래서 교회 내에서 이런 청년들을 위한 창업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인 것 같습니다. 기독 청년이 희망입니다. 기독 청년의 미래를 위해서도 희망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도 희망입니다. 우리 교회 유럽에 가서 보시면은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노인분들 몇 분 앉아 계세요. 재정적으로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슬람 사원으로 팔려가고 교회가 디스코텍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고령화 사회에 가면서 교회가 힘듭니다. 청년들을 육성하고 키워야 됩니다. 그 청년들이 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독 청년들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하나님의 선한 군사로서 나가게 되죠. 아까도 성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상에 나가서 싸운 사람들은 청년들이죠. 우리 사회에서도 보면 우리 사회가 어려울 때 분연히 일어나서 목숨 걸고 싸워서 세상을 바꿔냈던 큰 원동력이 청년들이었습니다. 지금 사회는 만무니즘, 탐욕적인 시스템에서 너무나 견고하게 진이 쳐 있습니다. 그 진을 깨부술 사람은
기성세대일 수도 있지만은 순수한 열정이 가득한 시간도 있고 전문성도 있는 바로 청년들이 그 주체인 것 같습니다. 이런 청년들의 활기와 에너지가 교회 안에서 교회를 뜨겁게 하고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게 바로 청년들이 희망이라는 귀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영안교회에서 청년 희망 펀드라는 것을 운영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청년들의 창업을 위한 펀드를 교회에서 만들어서 청년들을 지원하겠다는 의지였어요. 저는 이 처음에 얘기를 듣고 설마 했습니다. 이럴 수가 없거든요. 제가 지금 쭉 말씀드렸던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교회가 창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기독교계에서는 물론이고 밖에서도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도 기독교의 사회 참여, 특히 청년들의 창업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느 교회도 이것을 주창해 놓은 데가 없어요. 그래서 청년 희망 펀드라는 말씀을 듣고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감동받았고요. 그러던 차에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오신 한 벤처 캐피탈리스트를 만났어요. 그분은 1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펀드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업에 투자를 하는 유명한 펀드 캐피탈리스트입니다. 투자자입니다. 유명하신 분이요. 실리콘밸리에서. 그분이 한국에 왔을 때 같이 기도회 모임을 가지면서 그분하고 깊은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그때 영안교회의 청년 희망 펀드를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했던 얘기가 와우, it's a miracle. 기적이에요. 이럴 수가 없어요. 그 정말이에요? 얼마나? 지금 억 단위. 그렇게 창업하는데 보통 한 1,000만 원 요 정도거든요. 1억이면 10개의 기업을 창업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이네요. 시드머니는 조금이어도 돼요. 도와주는 시스템만 있으면 돼요. 근데 교회에서 그걸 모았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미국 교회에서도 이런 일을 한 적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 없어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하면서 저에게 몇 번을 물어보고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도 계속 저희들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꼭 이게 성공됐으면 좋겠다. 영안교회 청년 희망 펀드는 굉장히 독특한 모델입니다. 우리나라 최초, 세계 최초적인 모델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건 목사님께서 청년들에 대한 비전이 있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모델인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청년 창업을 위한 시스템을 국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많은 시스템을 가지고 했지만은 어려운 난관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없었던 부분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영역 내에서 이런 청년의 창업을 해본 시스템이 없었고, 외부 전문가들은 교회 공동체가 창업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어려운 문제 때문에 감히 누가 시작을 못했어요. 영안교회는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제 가슴을 울렸고요. 저를 뜨겁게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연세대학에서 동서 신학 포럼, 그래서 국제 신학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3일 동안 열렸었고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컨퍼런스입니다. 국내 신학자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유명 신학자들이 와서 3일 동안 종교개혁의 의미를 해석하고, 마지막 날에는 이제 500주년인데 앞으로 500년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세션을 가지는 시간이었는데요. 감사하게도 제가 한 2시간을 거기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맡았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론이 뭐였었냐면요. 교회가 이제는 교회 내에서 교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던 것 플러스 지역사회, 또 교회 내에 있는 전문가, 그리고 사회를 향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는 플랫폼 역할로 발전하는 것. 그래서 교회의 역할이 교회 내에 있는 전문 인력들이 밖에서 선교 사역을 일터 사역으로 할 수 있도록 육성해서 내보내주고 지원해주는 플랫폼 역할, 허브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앞으로 500년 터닝 포인트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게 결론이었어요. 바로 영안교회가 가지고 계신 비전입니다. 놀랍게도 세계적인 석학들이 모여서 얘기한 결론을 이미 영안교회에서는 시도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미 발을 들여놓으셨어요. 관념적인 것이 아니고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지금 영안교회 청년 희망 펀드는 세계적인 모델 사업이 될 겁니다.
여기에서 500명, 1000명이 막 창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우리나라에 있는 다른 교회들이, 세계에 있는 다른 교회들이 영양교회의 청년 희망 펀드를 보고서 배울 수 있도록 모델을 만드는 것, 모델 사업으로서의 의의가 너무나 큽니다. 감사하게도 지금 새 정부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지하는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났던 많은 이쪽 영역 전문가들은 영안교회 청년희망펀드 얘기를 하니까는 발벗고 나서서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크리스찬 중에 밖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돈을 모아서 청년들에게 투자해 주려고 하는 크리스찬 펀드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요. 이미 이런 창업을 많이 한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고요. 또 신학대학교에 계신 분도 있으시고요. 방송국에 계신 분도 있으시고요. 크리스찬 분들이. 이런 분들이 청년들의, 기독 청년들이 CEO가 되고 창업하는 기회가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내가 나와서 도와주겠다, 함께 하겠다 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제가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각 영역에서 있습니다. 영안교회에서 청년 희망 펀드를 가지고 그 시스템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밀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귀한 모델이 나올 것 같아요. 그 모델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변화되고 기독교계가 변화되고 지금 어려워하는 말세지 말에 교회의 새로운 모델, 성도들의 새로운 모델들이 구축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A dream you dream alone is only a dream. A dream you dream together is reality. 당신이 혼자 꿈을 꾸면은 그거는 그냥 꿈이야. 그런데 함께 꿈을 꾸면은 그 꿈은 현실로 이루어질 거야.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가 청년들에게 기독교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이들이 하나님의 사도로서 세상과 싸울 수 있도록 저 전쟁터인 만문이 잡고 있는 시장 내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라고 꿈을 꾸고 열심히 노력하면은 꿈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을 소명의식과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함께 힘을 모을 때 이 꿈은 실현이 되려고 믿습니다. A dream you dream together is reality. 함께 꾸는 꿈은 이루어집니다. 영안교회가 그 꿈을 이루는 귀한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독 청년이 희망입니다. 이들이 창업을 통해서 자립하고 또 그 기업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강하고 세상을 이기는 뜨거운 힘을 회복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에 의해서, 세상에 의해서 청년들이 너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 가지고 있는 순수한 열정과 에너지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발현되지 못하고 자기 안에서 갇혀 있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들, 즉 세상을 이기었음이라 라고 성경에서 선언하고 있는 말씀들이 청년들 안에서 회복되고 그 말씀이 청년들을 통해서 실현되고 그 말씀이 청년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전파돼서 세상을 바꾸는 귀한 사도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희망입니다. 그들의 미래가 그들의 희망이고 그들이 바로 우리의 교회의 희망이고 우리들의 희망이고 우리 이 세상의 희망인 것 같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청년들이, 기독 청년들이 저희들의 희망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영안교회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계획하셨던 이 시대의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모델을 주님 영안교회를 통해서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